사람의 행복에는 이 행복에는 세 가지를 조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가진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데 세 가지가 첫 번째로 서로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서로 그리워하는 것.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 궁금하죠. 궁금해요. 잠자고 있을까? 밥 먹고 있을까?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궁금한 게 하도 많아요. 그리고 그리워해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게 그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행복한 징조 중에 하나죠. 두 번째는 서로 마주 보는 것입니다. 만나면 서로 얼굴을 쳐다보게 돼요. 나는 너를 보고 너는 나를 봐야 돼요. 이게 행복이에요. 근데 나는 너를 보는데 너는 다른 사람을 본다. 이건 비극의 시작입니다. 비극과 미움의 시작이에요.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서로 그리워하고 마주보고, 지금 행복의 클라이맥스인데 세 번째는요, 서로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는 거. 사랑은 자기를 완전히 상대방에 내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너를 위해서 나의 전부를 줄 수 있어. 이게 행복한. 그리고 나를 상대방에 내어주는 그 기쁨, 그 만족함 때문에 행복해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 사람 때문에 자기를 주고 싶고, 그렇게 나를 내어줄 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비밀도 없어요. 아낌도 없어요. 이기심도 없습니다. 욕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줄 만큼 그렇게 살아가면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계속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마디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주님 위해서 나도 한 몸 내어드릴 수 있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주님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였습니까? 내가 지금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한마디 말씀하시고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사랑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나 자신을 알 때 나의 자존감이 생기죠.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할 만큼 가치가 있는 나였구나. 나의 가치관이, 존재관이 확립되는 그런 순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자 프란시스라는 분이, 프란체스코라고 그러죠. 프란시스, 라틴어 프란체스코. 프란시스라는 분이 참 겸손으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꿨답니다. 꿈속에 자기가 들림을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됐어요. 천사들이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보좌가 쫙 보이더래요. 크고 작은 보좌, 의자들이 쫙 보이더랍니다. 근데 그 중에 특히 아주 럭셔리하게 빛나는 보좌가 있고 좀 크더래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저 의자에는 누가 앉을 겁니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프란시스가
나중에 오면 앉을 거라고 그러더래요.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서 생각해 보니까 조금 젤러시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 선생님이 좀 그렇게 궁금한 점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한테 물었답니다. 선생님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야. 나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제자가 생각하기를 틀렸잖아요. 제자가 선생님한테 선생님은 위선자라고 다 그냥 그래. 밉기도 하고 좀 젤러시하기도 해서 선생님은 위선자라고. 얼마나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많은데 선생님같이 훌륭한 사람이 악한 사람 중에 가장 악하다고 말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이 거짓말하든지 나쁜 사람이든지 정말 위선자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제자를 이리 오라고 그러더래요. 가서 조용히 가서 귓속말로 이러더래요. 귓속말로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사실은 자네가 나를 잘 몰라서 그래. 자네가 나를 잘 몰라서 그래. 나는 참 큰 죄인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 이만하지,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사람일 텐데 나는 지금 그 은혜 때문에 이거밖에 되지 못해. 그러더랍니다. 얼마나 겸손한 프란시스였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주위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분은 이런 분이야. 어떤 분일까요?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요? Who am I? 나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마을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을 받은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삭개오라는 이름 뜻은 순결하다, 정의롭다라는 뜻입니다. Pure and righteousness. 이게 삭개오라는 이름의 히브리 말의 뜻입니다. 삭개오가 태어날 때 부모님이 참 깨끗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현실은 아니었어요. 여리고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삭개오는 사람들이 혐오할 만한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세리 중에 세리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세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의 장이었으니까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하고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죄라는 말이 헬라 말로는 하말티아라는 단어입니다. 하말티아라는 단어는 활을 쏘는 사람의 관역을 향해서 활을 당겨서 쏘았는데 활이 빗나가 버렸어요. 이런 뜻이에요. 혹은 활을 쏘았는데 활이 거기에 타켓에 가지 못하고 관역에 가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부족한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죄예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다가가는데 부족해요. 영어에 보면은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도달을 못해. 이게 바로 죄입니다. 빗나간 인생, 잃어버린 인생, 바로 이 인생이
죄 짓는 인생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인터넷을 찾아서 구글에 찾아보니까 2017년 12월까지 이 지구상의 인구가 몇 사는지 아세요? 인구 조사를 해서 인구가 76억이 살더라고요. 엊그제 64억 내가 그러는 것 같은데 76억이 살고 있습니다. 이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여리고성은 교통의 중심 지역입니다. 가보니까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요단강 건너편에는 요르단이 있고요. 지금 현재요. 굉장히 긴장된 요르단이 있고 거기서 1시간쯤 이렇게 안으로 들으니까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리고 1시간쯤 올라가면은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급강하로 딱 땅이 푹 내려가듯이 꺼진 데가 바로 평원이 닫히고 사해가 바로 밑에 있고 이게 여리고입니다. 동서로 물물교환이 있고요. 거기에 그 평지에 농사짓는 터들이 과수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경제 활동이 왕성한 곳입니다. 물품 교역이 왕성했던 곳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고급 향료도 있었어요. 향료도 발산 거기서 나오고요. 그래서 관세, 인두세, 물품세, 세금을 많이 거두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을 많이 거두는 세관이 제일 큰데 큰 세관의 세관장이 누구였는가?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죄가 관영한 도시, 이렇게 풍요로운 도시에 세금을 거두면서 부유롭게 살고 있는 세리 삭개오,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향해서 다 오시고 계셨는데 예수님 왜 여리고에 오셨을까? 그 여리고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텐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삭개오라는 사람을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 찾아오셨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인류의 이 지금 74억이라는 지구촌의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나를 향해서 찾아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를 향해서 달려오고 계시는데 누구를 부르고 계시는가 오늘 보십시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라는 이름은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이라는 의미는 삭개오는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그대로 순결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의 직업이 세리장이었고 요즘 말로 말하면 세무서장이고요. 우리 미국에서는 CPA 중에 Chief of CPA입니다. 당시 세리장은 로마의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사람들에게 세금을 매기는데 정직하게 매기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세금을 매겼어요. 그리고 일부분은 의무적으로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차지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위세가 당당했지만 동족으로부터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다 해가지고 매우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동네에 같은 유대인이지만 로마에 빌붙어서 사는 사람이니까 매국노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말을 빌으면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제일 큰 면허 가진 도적을 찾는다면 그 이름은 삭개오였다. 도적의 라이선스 가지고 산 사람이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 때문에 억울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삭개오 때문에 돈을 많이 잃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삭개오 때문에 폐가 망신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탈무드를 찾아보니까 탈무드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 미워해도 괜찮을 사람들이 있는데요,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고 그랬는데 미워하면 안 되는데 미워해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첫 번째는 살인자입니다. 살인자는 미워해도 돼요. 두 번째는 강도, 남의 물건을 훔치는 강도. 그런데 첫 번째보다 두 번째보다 더 미워해도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세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 기록 밑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길을 가다가 뱀하고 세리하고 만나면 누구를 먼저 죽여야 될까? 답은 세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세리는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이었고 위세가 당상한 사람이었고 괜찮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말도 섞지 않는 아주 외롭고 쓸쓸하고 공허하고 어디다가 마음을 두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외롭게 살아가는 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여기에도 희소식이 있어요. 3절에 이렇게 그가 지금 삭개오죠?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갖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예수님 만나러 지금 여리고에 팍 뛰어나오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굴까? 사실 누가복음 오늘 본 19장에 있는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여리고 들어오시기 전에 기적을 베푸세요. 어떤 기적? 소경의 눈을 뜨는 기적을 베풀어요. 사람들이 소문이 났지 않겠어요? 그 기적을 가진 사람, 그 놀라운 사람, 사람의 영혼을 터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여리고로 오고 있단다, 이 소식을 접하고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가장 관심 있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삭개오였거든요. 삭개오가 나왔어요. 오늘 3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예수님을 찾아 나왔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키가 작았어요. 키가 너무 작았던가 봐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만날 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필연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만날까 해가지고 그가 솔루션을 가졌어요. 해결점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오시면 이 길로 분명히 지나갈 텐데 이 길로 지나가는 그 길에 내가 무슨 나무에? 돌무화과 나무로, 왜 성경에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리고의 강길에 가서 예수님이 당시에 지나가는 뽕나무라고 했는데요, 무화과 나무가 이걸 거라 하고 이게 나무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니나 다를까 여리고에 가서 무화과, 이 드라이 무화과가 굉장히 많아요. 무화과 나무 열매 딴 거죠.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 옛날에 뽕나무를 했는데 뽕나무를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뽕나무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왜 성경에 뽕나무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새 번역에도 돌무화과 나무로 번역을 했어요. 그냥 무화과로 해도 무난할 텐데 돌무화과,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키가 작아서 예수님 못 보니까 나무에 올라가면 보이잖아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 걸림돌이 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데.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뽕나무로 올라가면 아무도 안 봐요. 그리고 자기만 예수님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사람들도 다 보고 사람들 봐야 될 예수님이 갑자기 눈을 들어서 위를 보는 거였어요. 위를 보시면서 딱, 우리 영어에 보면 정확해요. 영어에 보면은요, 우리 한번 앞으로 넘겨보실래요? 3절. 미안해요. 3절이 아니고 5절. 우리 처음 봤죠?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다 쳐다보시고 When Jesus reached the spot, he looked up. 지금요, 딱 무화가 지금 나무 밑에 스팟에 딱 섰어요. 가던 길을 멈추고 그리고 위를 쳐다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내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그 죄인 중에 죄인인 그 사람의 이름을 가르쳐 줄 리도 없죠.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 신비로운 일이죠.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죄인이라고 막 욕을 하고 지나가면 침뱉고 말도 섞지 않는, 그래서 외롭고 괴롭고 힘들었던 인생, 이렇게 살아왔는 인생인데 그 누가 내 마음을 알까? 그 누가 나의 친구가 될까? 아무도 누구도 다가오지 않았는데 지나가던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말씀하시니 삭개오가 얼마나 가슴이 떨렸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사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누구도 내 마음을 알 길이 없죠. 그런데 나도 내 마음을 모를 텐데 우리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를 쳐다보시고 계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세상에 누구도 내 마음을 알 수 없지만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오늘도 나를 찾고 계시고 오늘도 나를 쳐다보고 계시고 누구야 내가 너를 안다, 내 마음을 안다 쓰다듬어 주시는 주님, 주님의 손길을 만나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이 시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놓으라. 왜 그랬을까? 삭개오가 내려와야 주님 만나잖아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뽕나무 위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어느 날 우리가 참 이런 일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만나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내가 안 내려와요. 그래서 못 만나요. 예수님 만나려면 내려와야 됩니다. 비워야 됩니다. 내려놓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수님 못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려면 내려와야 돼요. 나도 내려놓고 주의도 내려놓고 나의 가진 모든 직분, 가진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 만나면 주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내려왔습니다. 속히 내려왔어요. 6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내려왔는지 아세요? 급히 내려왔어요. 급히. 얼마나 빨리 내려왔는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이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너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하니까 그래서 어서 오세요 하고 예수님을 급히 내려와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삭개오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따돌림 당했던 이 삭개오, 그런데 예수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는 내려왔고 영접했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맞이한 영접한 삭개오를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8절 보십시다. 8절에 보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그리고 그가 뽕나무에서 내려오더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를 비우더니 그 다음에 자기 가진 재물을
비우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자기 소유를 비웠습니다. 거기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누구를 속인 일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이득을 취하거나 상대방의 물건을 취한 것이 있다면 몇 배로 갚겠습니까? 4배로 갚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요, 22장 9절에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얼마를 배상해야 돼요? 2배 배상. 이게 율법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쳤거나 잘못 가져왔거나 이렇게 손해배상을 입혔으면 그 사람이 이거 내 겁니다 라고 말하면 배상해야 돼요. 근데 율법에 정한 배상은 2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몇 배로? 4배로 갚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전에는 긁어 모으는데 얼마나 인색했겠어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4배로 갚겠다니 얼마나 후회졌습니까? 변했지 않아요? 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탈취하고 모으고 축적하고 막 쌓는 데만 정신없었던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이제 나사가 빠진 사람처럼 후회졌어요. 막 퍼주는 거예요. 재산의 반도 주고, 또 와서 누가 내 거라 하면 4배로 갚아주고, 무화과나무에서 내려오더니 자기를 비우더니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놓았습니다. 어쩌면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재산을 몽땅 다 잃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오늘 본문을 잘 계산해 보세요. 어쩌면 가진 재물을 다 내버렸을지 모릅니다. 그 비운 곳에 누가 와 계실까요? 예수님이 와 계셨습니다. 아니, 예수님 한 분이 오니까 자기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다 불필요해졌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살았던 모든 것이 예수님 한 분이 오니까 다 필요 없게 됐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했으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다 필요 없어요. 주님, 당신 한 분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만족하고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는데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고민하며 도망갔습니다. 삭개오하고는 너무 반대편에 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주님 맞아들이고 수지 맞았어요. 정말 축복받았습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오늘 9절에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 집에. 오늘 9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today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역적이었습니다. 졸부였습니다. 죄인의 집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찾아오지 않고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졸부요 죄인의 집이었던 삭개오의 집이 이제는 구원받는 집이 되었고 예수님을 모신 가정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창세전부터 예정하셨고 이미 알고 계셨고 예수님이 이미
여리고를 오기 전부터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삭개오에 관심이 있었던 그 삭개오를 만난 것입니다.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언약의 백성인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신, 구원을 주시는, 유일하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신 주님이 오셔서 구원을 선포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한 삶,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새 출발하는 인생을 살게 한 삭개오의 가정에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구원이 우리 가정에, 내 개인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